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되돌이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했더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힘든 시기이지만 원래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가 바로 삶은 되돌이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하사탕의 돌아가고 싶어, 그거 기억납니까? 예, 그거 박하사탕입니다. 그 잘 보면 박하사탕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되돌이표는 음악 용어입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데 그래서 비슷한 게 뭔가 찾아봤더니 DC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DC 이러니까 뭐 디스카운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DC는 다카포라 그러더라고요. 다카포, 바카포가 아니고 다카포. 다카포가 뭐, 나도 저도 나가갖고 다시 뒤져보니 역시 다카포예요. 난 디카포인가 했더니 다카포예요. 이 다카포는 DC입니다. DC,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뜻이 이 다카포입니다. 참 돌아가고 싶어, 좋았던 때로,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보니까요, 이 박하사탕의 설경구 같이, 설경구 맞아요? 서른도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어라고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어저께 성경 읽기 학교 하면서 예레미야 부분을 굉장히 깊이 다뤘는데 어제 들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정말 그 좋은 시절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좋은 시절, 본인이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3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연말을 맞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러냐면 시대뜰이다. 그럼 시대뜰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말 그대로.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그 뜰 안에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뜰을 그 뭐라 그러냐면 시대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갇혔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갇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장 앞에 32장의 시작이 시드기야 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일어나고 2차 포로가 일어나고 지금 유다가 폭삭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예레미야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하고 당시에 이 신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좋은 의도로 전한 거죠. 우리 살아나자,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왕은 또 이거 회개해야 한다 하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막 나쁜 얘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저기 이 시대뜰에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곧 폭삭 망할 상황.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상황.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본다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1차 보십시오.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걸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참, 나는 좋은 의도였는데 거기다가 이게 답니까? 포로로 1차, 2차 끌려간 상황이라면 이미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 관계도 되는 일이 없지만 하는 일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무너져요. 정치적으로 최악으로 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자, 이러면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입니다. 곧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연말인데 이 연말쯤이 돼서 우리는 이런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까지는 어떻든 즐겨요. 그리고 26일부터 뭐 하냐면 어머 한 살 또 먹네. 어머 내 올해 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이상하게 25일 오후쯤 되면은 성탄절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왜 또 26일이 바로 돌아오지 하면서 다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올해 나는 좋은 의도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오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오해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말쯤이 됐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뭘 하자 그랬다는 거죠. 우리 뭐 좀 해봅시다. 좋은 의도예요. 우리 훈련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자.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갖고 어떤 현상이냐면 연말쯤이 됐는데 내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곁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오해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타의에 의해서 곁을 떠나는 그런 심정적으로 떠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나라도 힘들고 한국교회도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표현한 심리학 용어가 머피의 법칙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차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랜만에 금요일 날 세차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눈이 온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원래 더러웠던 차기 때문에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눈이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구나 차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차 가고 있는데 그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나 품절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입니다. 연말. 아주까지는 아니에요. 25일까지는 견뎌볼래요. 그래도 연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한 해가 머피의 법칙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내 곁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많은데 오해를 받고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처해지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이룬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일을 의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만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연말이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안 풀려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병 힘들다고 말을 해요. 지나고 보면 건강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1년을 되돌아보면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쯤 되면 약간의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건강에 대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서 마치 예레미야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되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되돌이표의 하나님이라,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 다카포의 하나님이라,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예레미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멀리 잡혀갔어요. 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환경이 일이 되지가 않아요. 나라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 자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이게 있을 중요해요.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했는데 오해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전부 안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연말이 되어서 생각하기에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그 다음 말씀에 반전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언제 임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 일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오해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일이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연말 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나는 되는 일이 없었다. 건강이 그랬고, 사람 관계가 그랬고, 물질 관계가 그랬고, 사역 관계가 그랬다. 뭔가 이뤄놓은 것보다는 이뤄놓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마치 예레미야처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것도 나의 의도로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때 나는 혼자이라, 올해 이룬 것이 없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프고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사병이 다 막혀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별이 온 그대, 별이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드라마 중에서도 대사가 아주 끝내주는 대사가 많아요. 근데 그것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서 전자노트에 집어넣어놨는데, 거기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해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외우면서 그거 대답하면 진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려줄게요. 천송이에요. 천송이. 백송이도 아니고 만송이도 아니고 천송이에요. 근데 이 천송이는요, 주변에 다 사람이 많았어요. 기자도 많았고 팬도 많았고 코디네이터도 많았고 매니저도 많았어요.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들이 다 곁을 떠나는 거예요. 전성희 씨가 생각하기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다 떠나는 거예요. 마치 연말을 맞고 있는 우리처럼,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주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아무도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잘했어요. 재경이에요. 재경이. 아주 잘생긴 재경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말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요 대사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스크랩을 해서 요거 임마누엘로 써야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천성이처럼, 천성이 씨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인기 연예인으로서 이루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잘못된 말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재경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경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네가 혼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파도 나는 다카포의 하나님이다.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다. 처음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저히 목사님 안 될걸요? 내가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이 병명을 아십니까? 도저히 회복 안 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오해했는데요, 그 오해한 거에 대해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정관계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는데 그냥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나지 않는다. 네가 혼자여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다카포의 하나님이다.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한다는 단어를 맹숭맹숭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창조 과정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천지가 개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의 내 이 상황의 오해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럽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요, 천지가 투척이 나도요, 나는 회복이 안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단어는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창조 때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일을 할 거다 이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똑같아요.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알려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 유대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말이 되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사랑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올 한해를 지나보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요. 야, 나는 이렇게 얻어놓은 게 하나 없네. 내 상황에 나는 아무도 내 옆에 없네.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너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냐? 유다가 무너졌냐? 유다는 회복될 거다. 지금은 무너졌잖아. 아니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지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우리 사업 회복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내 병 고쳐지지 않아요. 하늘이 두 쪽이 돼도요 난 인간관계 속에 해결이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돼도요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한국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행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일을 행한다는 아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무너져도,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무너졌지만 도저히 세울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여러분 백제의 탑 중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탑을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참 아름답죠. 1988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저 미륵사지 석탑이요.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저거 하나하나를 전부 빼가지고 보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일을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보수하면서 뜯어내면서 어떻게 붙여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배병선 단장이에요. 배병선 단장님이에요. 근데 이 배병선 단장님이 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지금 교수님이 되어 있죠. 14년 동안에 저런 미륵사지 탑을 복원을 했어요.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건 복원이에요. 네? 처음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복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사랑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일이 망가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환경이 붕괴가 됐습니까? 도저히 복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낫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에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실타래가 엉키듯이 내가 풀려고 해도 안 풀렸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좋은 의도가 오해를 받았습니까? 건강이 떠나갔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막혔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2023년에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엉켜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다른 쪽에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모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돋보기 가지고요, 햇빛을 딱 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해. 다른 것 좀 그만 보고, 그 어떨 때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 진짜 잘하십시오.